전국에 계신 안식일학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모두 평안하시지요?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만나고 교류하며 함께 모여 어려움을 나누고 싶어 한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공감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연결되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안식일학교 사역입니다. 안식일학교를 통해 성도들이 함께 소통하고 또 삶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 상황이 시작되면서 많은 교회들에서 안교 활동반이 약화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의 교제도 충분히 나누지 못하고 특별히 교과 토의가 많이 약해졌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전해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안교 교과 토의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분명 어려운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줌이라는 특별한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예전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더욱더 활발하게 안교 활동반과 교과 토의 그리고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왔는데요. 그래서 그 교회를 오늘 이 자리로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소개하고 활동하는 교회의 소식을, 안식일학교의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전국에 계신 우리 안식일학교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하면서 자기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석교회 담임 목사 김민영입니다. 네, 목사님. 앞서 소개드린 대로 마석교회에서는 지금 다양한 줌을 통한 소그룹 활동 그리고 안식일학교 활동반이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진행 중인 다양한 그 줌을 통한 활동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줌을 통하여 교회가 큰 힘을 얻었는데 어린이 예배를 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예배, 오후 패스파인더 활동도 줌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또 청년들을 위해서는 소그룹 활동을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년을 위해서는 안교 교과를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 활동으로는 3040 또 자녀교육 세미나를 하였고요. 또 청년들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줌으로 하면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했습니다. 또한 장년들을 위해서는 건강 전도회를 줌으로 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들이 정말 여러 활동들을 줌을 통해 이어가고 있는 모습 참 보기 좋은데요. 그렇다면 목사님, 이렇게 줌을 마석교회 목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저희는 코로나가 시작하자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한 가지 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어린이 예배가 없다니까 어린이들에 대한 좀 불만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린이에 대한 좀 타고난 재능이 있었는데 그러면 어린이 예배를 줌으로 시작하자라고 하셔서 시작하였는데 참으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어린이 예배가 먼저 줌을 활용한 것이군요. 네. 그래서 이것을 작년으로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작년 안교를 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줌으로 안교 활동과 교과 토의를 시작해 보니까 효과가 좀 어떻든가요, 목사님? 저희가 1년 동안
예배를 합반으로 드렸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오더라도 또 마스크를 끼고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좀 너무나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안교 교과를 하니까 교인들도 즐거워하고 또 교회에 활력도 생기고 또 전도의 효과도 있고 그러한 긍정적인 요소가 발생하였습니다. 아, 교회에 아무래도 이 함께 소통할 수 있으니까 활기가 더 돋았겠군요. 네. 그렇다면 언제부터 줌을 마석교회에서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셨나요? 저희가 작년 1년 동안은 예배를 합반으로 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 2월부터 줌을 통하여 교과를 안교를 각반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1년여 동안 아쉬웠던 점을 이제 올 2월부터 새로운 변화를 통해 활로를 뚫게 되신 거군요. 네. 그러면 이 줌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안식일학교에 적용하기 위해 어떤 변화를 좀 시도해 보셨나요? 안교 교과에 대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배 순서를 조금 변경했습니다. 아, 예배 순서를요? 네. 아. 기존에는 안식일 학교를 하고 교과 공부를 하고 설교 예배를 드렸는데 좀 순서를 변경해서 안식일 학교를 하고 설교 예배를 드린 다음에 줌 안교 교과를 하도록 바꿨습니다. 아, 그러면 설교 예배 순서와 교과 토의 순서를 맞바꿔서 진행을 하신 거군요. 네. 아, 그렇게 해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던가요? 일단 안교 교과 시간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요. 네네. 또 교과가 끝난 다음에도 네. 소그룹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아. 결석자를 방문한다든지 또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집에서 아니면 차로 이동하시면서 교과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겨나게 되었군요. 제가 얼마 전에 마석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보았을 때도 이 예배 순서의 변동이 줌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도 한번 이런 변화를 시도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변화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변화를 교회에 적용하는 것 쉽지만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이런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예, 물론 예배 순서를 바꾸고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해 드리자 모든 성도님들이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좋은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아주 만족하고 계십니다. 아, 어찌 보면 이 코로나라는 위기가 새로운 기회의 문을 마석교회에 열어준 거네요. 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격스러운 안식일학교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남영민 통과. 좀 더 쉽게 얘기해봅시다. 주변에 혹시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할 거 아니야. 힘들다. 그랬을 때 너랑 뭔가 얘기를 하고 상황이 괜찮아지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제 여기에 만약에 진짜로 어떤 일이 이 세상에 학교에서 아마도 지금 현재 있는 모습이 아니고 정말 망가진 정말 사랑받지 않는 사람이 될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그래요. 그 구이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음성이 말씀을 저에게 크게 울려 퍼졌어요. 그 이유로 인해서 말씀 묵상과 이제
이번에는 마석교회에서 줌을 통해 안교 활동반을 직접 운영하고 계신 두 분 집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편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분 집사님께서도 전국에 계신 우리 안식일학교 가족들에게 인사하시면서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석교회 샤론의 장미 박흥덕 집사입니다. 샤론의 장미야. 반갑습니다. 우리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는 마석교회 집사 조강미남 한사영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또 조강미남이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이렇게 두 분 집사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마석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줌을 통한 안교 활동반과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집사님, 그러면 네. 그 새로운 변화를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가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른들에게는 말이죠. 어떤 노력들을 좀 하셨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특별한 노력도 없었고 뭐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점도 없었습니다. 이제 단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배움에 있어서 약간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좀 계셨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 줌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 배워야 되고 또 설치하는 것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반적인 것들로 가르쳐 드리고 동영상을 보고 배우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잘 참여하셨고 괜찮았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듣고 이해하셔서 고개 끄덕하시다가 돌아서면 잊어버리시고 전화 와서 또 물어보시고 거기에 조금 난감했지만 그래도 이분들을 위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대한 사랑의 관심, 배려는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집사님.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을 어떻게 배려할까 고민하는 그 마음, 모든 사역의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보다 더 실제적으로 우리 어른분들께 이 줌 활용법, 접속하는 법 어떻게 가르쳐 드렸나요? 뭐 특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참여 권장이라고 보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카톡을 주고받는 것을 착안해서 이분들도 동영상을 클릭해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클릭하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단순 하게 클릭으로. 됐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줌을 설치하는 방법을 올려드리면 2번만 클릭하시면 줌이 설치가 되고 또 소그룹 모임이나 교과 토의할 때 완전히 세팅을 해서 한 번만 클릭하면 순서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간단하네요. 네. 투터치 네. 또는 원터치로 그렇죠. 설치하고 네. 줌 회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혹시 특별한 안내문 같은 것도 만드셨나요? 네, 그렇죠. 뭐 링크나 또 거기에 참여하는 어떤 것들을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스마트폰만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이 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도 이 새로운 시도에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준비를 잘 했다고 할지라도 기계 사용에 익숙치 않은 세대들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집사님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줌 활용법에 있어서 좀 낯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세대를 꼽으라고 하면 저 같은 50대나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50대시라고요? 그런 거는 묻지 말았어요. 너무 젊어 보이셔서 몰랐는데 어쨌든 집사님, 집사님의 세대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어떻게 또 진행이 됐는지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저 또한 맨 처음에는 어려웠던 그런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나도 이런 기계를 사용할 수 있었구나,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 생겨서 굉장히 뿌듯하고 좋습니다. 뭔가 나도 할 수 있다
젊은 세대들보다 뒤처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좀 생각을 해보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영상에 내 모습이 비춰지고 상대방 모습이 비춰질 때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고 안 이뻐 보이는지 자꾸 머리를 만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많은 집사님들의 고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표정이 다 보여지니까 좀 웃음도 나오기도 했고, 그 트래픽버그로 인해서 문제가 좀 생기면은 잠시 화면이 정지가 됐을 맞아요. 때는 흉한 표정으로 멈춰 있어서 좀 우습기도 하고 좀 민망해하기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또 재밌는 소소한 에피소드들이 있었군요. 또 구도자들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구도자분들은 이제 줌 활용법을 알려드리고 들어오시기로 한 그 시간, 교과 시간에도 안 들어오시고 그래서 한번 연락을 드렸더니 머리에 염색을 하시다 말고 칭칭 감고 들어오시는 그런 적도 있고요. 그렇게 좀 민망해 하면서도 들어오실 때에 이 줌 활용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때와 장소,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큰 강점이 있더라고요. 줌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장점, 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또한 구도자들에게도 쉽게 다가설 수 있다. 네. 너무 좋은 변화가 마석교회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마석교회는 처음에 이번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 다른 교회처럼 우왕좌왕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는 빨리 줌으로 돌리자 해서 저희가 줌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물론 처음에는 방송을 할 때 이 카메라를 어디를 봐야 될지, 또 아이들이 호응이 너무도 호응도가 낮아서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어색하고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상 카메라 앞에 서니까 선생님들도 다 떨려서 막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었는데 점점 더 노하우가 더 익혀지면서 여러분들 카메라 화면 켜주세요. 카메라 화면 켜고 같이 참여하세요. 계속 해주시고 또 어머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머님들이 옆에서 아이들한테 같이 참여하자, 이렇게 하자 해서 어머님들과 선생님들과의 교류가 많이 잦아지면서 활용도도 높아지고 호응도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지금 저희 교회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 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활동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조금 부담스러웠던 엄마들조차도 여기에서 같이 참여하시고 오히려 더 만족해 하세요. 더 이번 기회로 저희 교회가 훨씬 더 크고 넓게 다른 영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회가 다 멈춰 있는 상태였어요.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특히 우리 교회는 더욱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다운되어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좀 더 업을 시킬 수 있을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우연하게 이 줌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제일 처음에 줌을 시작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어요. 젊은층도 있고 노년층도 있고. 그런데 이 줌을 제쯤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쉽지는 않았어요. 들어가는 시스템이나 뭐 호스트나 이런 분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건데 하다가 보니까 정착이 됐어요. 근데 제일 좋은 점이 있다면 줌을 통해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대화가 끊긴 상태에서 대화할 수 있고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얼굴을 볼 수 있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 교과 공부, 특히 교과 공부는 정말 좋았습니다. 준비하는 저로서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보는 거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왜? 화면으로 보니까 그 방송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가르치는 사람도 신이 나요.
예, 그쪽에서 화면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꼭 연기하는 기분도 들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상황이었었고 그분들의 한계가 저는 얘기가 이렇게 만날 수 있구나. 그리고 시간이 자유롭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 시간이나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만나면 되거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렇다면 두 분 집사님께서 속해 있는 소그룹과 안교 활동반에서는 줌을 어떻게 활용해서 운영하고 계신지 우리 전국에 계신 성도님들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집사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소그룹에서는 교사는 그 2, 3분 정도 교과 핵심만 전달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뭐 혼자서 교과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요일별로 한 이틀 분량을 맡아서 교과를 진행하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주에 3분에서 4분이 참여하시고 또 참여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이렇게 해서 전 소그룹 구성원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교사로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요. 한 분의 교사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반원들의 교사화. 아주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그 분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또 1인 교과처럼 또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어떤 폼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 아니면 또 중요한 부분들을 질문을 해서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게 하고 또 토론을 하게 되게 유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교과를 공부하는 중에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게 하는 방법. 그러면서 또 성도들도 같은 공감한 은혜를 나누게 하는 방법. 그리고 또 3번째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또한 그 적용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모습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 또 이야기하는 시간 패턴.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이 하나를 선택해서 자기가 맡은 분량만큼 시간을 쓰면 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지적인 만족이 아니라 삶을 통해 적용해 나가는 과정까지 함께 공유하고 그렇죠. 또 우리가 그렇게도 권장하고 있는 토의식 교과를 자연스럽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줌을 통해서 잘 적용하셨군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거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교과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를 부담 가지지 않고 교사를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교사라기보다는 교과 토의 진행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르쳐보고 나눠보고 적용해보면서 말씀의 은혜가 나의 영적인 성장에 큰 유익이 되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도 이런 시도 많이 해보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집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실까요? 저는 소그룹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한동안 집에서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드림과 또 소그룹과 함께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그립고 목말라 있었던 그때에 이제 줌을 통해서 이제 서로가 만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서로가 그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구독자분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만나니까 더욱더욱 좋았는데 이제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이제 접근을 했느냐면은 한 몇 주 동안은 맨투맨으로 만나서 같이 활용법을 알려드리고 앱을 설치해드리고 같이 예배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아주 쉽게 잘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모두 함께 모이기 전에 맨투맨으로 먼저 접촉을 했다고요? 네, 알려드려야 되니까. 대단한 헌신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매우 좋았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안교 교과 토의나 소그룹 같이 토의식으로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 이제 그분들에게
매주 저희들이 항상 진행하고 있는 그 미션대로 네네.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 이제 상품을 드려야 될 때도 있고 맞아요. 뭐 선물을 나눠드려야 되는데 만나지를 못하니까 네네. 계속 잘 참석을 하셨거나 미션에서 이겼거나 뭐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는 저희가 모바일 상품권으로 전송을 시켜드리고 직접 선물을 가지고 가서 집 앞에다가 놔드리고 네네. 그렇게 계속 그 친교 활동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 올해 그분들이 침례도 받았습니다. 아, 정말 행복한 변화가 마석교회에 이르러 온 것 같은데요. 모바일 상품권까지. 네. 아,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아하시군요. 비대면 시대에 정말 적합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줌을 활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교회 활동들을 하면서 교회가 활력을 얻고 있는 이 마석교회의 모습 정말 보기 좋지 않으십니까? 우리 많은 교회들에서도 이런 마석교회에서 경험했던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고 경험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석교회가 발전하는 것은 줌이 아니라 줌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교회를 발전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석교회의 성장의 요인은 소그룹을 위한 교인들의 열심이었고 영혼 구원을 위한 교인의 열심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교인들이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무엇인가 하고자 열심히 했을 때 반드시 그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많은 교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석교회와 함께한 오늘 이 시간 많이 유익하셨나요? 마석교회는 다시금 비대면 예배가 시작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줌을 활용한 소그룹 활동과 안식일 학교 활동반이 잘 정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도 새로운 변화에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는 변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식일 학교에서 새로운 시도를 통해 줌을 통한 교과 토의와 안교 활동반을 운영해 보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활기가 되살아나는 경험을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의 안식일 학교 소식도 들려주세요. 아래 보이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 여러분들의 교회 소식을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교회 소식도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